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전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귀하여지는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소리를 높여 천지가 울리도록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 이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가 참으로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작은 지혜로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평강을 찾아 외치며 캄캄한 먹구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내리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직히 서서 정말 푸르른 소나무와 같은 믿음이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믿음이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마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그 몸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나라를 지키게 하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진실함과 성실함을 따라 먹고 마시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으며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헛헛함 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탄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귀한 말씀을 더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남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이 목걸이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Jesus Saves라고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실까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경계에 있는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경계에 있는 돌봄, 어떤 내용인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심지어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모두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은 자연히 다른 이들의 세계와 분리된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두 인간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아가는 세계는 비장애인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은 여러 편견에 시달립니다. 몸이 아플 뿐인데 다른 세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우리는 두 세계의 경계가 얼마나 날카로운 긴장을 가져오는지 보았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접해야 했던 방호복 밖 세계는 치명적인 위험의 세계였습니다. 돌봄은 이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계에 서는 것, 아픈 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의료진들은 집에 가지도 못한 채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이 낫고 나서도 여전히 바깥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일,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으로 분리된 두 세계의 중간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찾아오신 그분이 서신 자리는 하늘과 땅이 접하는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보다 더럽혀지기 쉬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을 뿐 아니라 만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다가와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모든 자리가 위험한 경계였고 그 자리에서 환대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픔의 길이 되려면이라고 책을 쓴 저자 김승섭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폭력과 편견을 분석하면서 그 뿌리 깊음에 탄식합니다. 혐오의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아파합니다. 그러고는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면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신 돌봄의 자리입니다. 경계에 있는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돌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오늘 묵상에 우리가 깊이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꼭 질병이든 또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는 더러운 것과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더럽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고 오늘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에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는가? 용기를 내어서 찾아온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을 돌보아주는, 그리고 치료해주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너무 단호하고 혐오하는 모습,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따고 정말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할 만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제법 많은 수고와 준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이름 없는 시골교회 또는 오지에 있는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돌봄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직자가 아닐까. 꼭 오지만이 아니라 큰 교회가 되어도 어떤 곳이든 이렇게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깨끗함과 부정함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 거룩함으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좋은 자리만 찾고 거룩한 곳만 찾아서 거기에서 믿음의 호사를 누리려고 하는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의 생활이 보다 편리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돌봄에 대한 것을 보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 속에 돌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돌봄으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가기 힘든 자리, 나와 다르다 여겨지는 이들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